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지혜자로서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백성들이 순응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서두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악한 일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날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심판이 그 당대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전체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사랑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의해서 그저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나마 지혜로운 것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망정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죠.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빨리 달린다고 누구나 다 달리기에 1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무슨 일이 다 좋은 쪽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요. 배웠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행한 일이나 재난을 만나는 일이나 이건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오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걸 모르고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갑자기 환경에 덫에 걸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 건망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의 인식은요,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도 역사를 기록해 놓지 않으면 전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떤 작은 성읍에 아주 강한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 작은 성은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함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성에 아주 지혜 있는 남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이 사람이 지혜를 내서 성을 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의 지혜가 멸시를 당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겪는 경우가 많고요. 현재에는 낮아져 있지만 그 낮은 자가 미래에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현재에는 높아져 있는 자가 나중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 하는 것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지혜가 있었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만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추격하는 삶을 살았죠. 결국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울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담장을 헐어내다가 그 담장 속에 숨어있는 뱀에게 물려 죽는 경우와 같은 거죠.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어리석게도 자기 집을 찾아가지를 못하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반을 데리고 북쪽에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 딴 살림을 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종이 왕이 되고 많은 대신들이 거기 유혹이 되어가지고 결국 나라를 세웠는데 결국 그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1장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찾아오는 재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이런 때 저런 때를 만날 때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 때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잘 될지. 다만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이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이쪽 일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양쪽 일을 같이 한다.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결과를 누가 만드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인간은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는 바람의 방향도 인간은 잘 모르지 않느냐. 뭐 요즘에는 뭐 천문학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기상 과학이 발달해서 바람에 가는 방향을 기압을 통해서 요즘엔 알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이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죠, 앞일을.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오늘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어진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거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애를 쓰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마음 그대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젊음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청춘이 덧없이 사라진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모두 다 자기의 삶에 분명한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장에 들어가서 보면요. 그렇다면 젊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젊음은 금방 지나가고 노년이 빨리 다가오는데 하루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인생, 보람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영원한 인생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결론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기 전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팔다리가 후들거리게 될 것이다. 이가 다 빠져서 잘 갈리지도 않아서 음식물 먹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고 밝은 눈은 어두워져서 창 너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귀는 들리질 않아서 창 너머 새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렵고 떨리고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노년의 삶이에요.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집 골목에는 조문객들의 왕래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 인생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셨던 목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솔로몬은 네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너를 창조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해라. 이것이 바른 삶이다. 참된 삶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와 같은 잠언들, 그런 것들을 이 전도서에 쭉 기록을 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배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만 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책은 끝이 없고 공부는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건데 결국은 내 자신이
그렇게 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그리고 본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말짱한 일이다. 둘째는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때들을 인간은 맞아서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일이다. 3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 인간은 그 자체가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 시간 속에, 세계 속에 인생을 시작해서 반드시 마치는 때가 있고 이 지구촌의 역사도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 세계의 역사, 인간 세계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 안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인간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끝도 갓도 없는 게 영원이다? 아니죠.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는 게 무한이라고 말하고요. 무한과 유한을 함축한 상태에서 초월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 한번 볼까요?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창조했죠. 이 영혼은요, 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이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이 전도서의 중점적인 내용이죠. 이 영혼은요, 결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창조하신 영혼은. 그래서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처할 것인가, 영원한 천국에 처할 것인가, 이것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전도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인생을 사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유한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것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재미있는 아가서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